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이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제목을 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에 필히 써놨습니다. 제목 얘기할 것.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거는 끄고 앞에 것만 좀 켜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이걸 벗을까? 여기가 이 조명이 있어가지고 엄청 더워요. 자, 네. 그래도 앞에는 좀 에어컨을 켜주세요. 거기다가 이 에어컨이 여기가 딱 가려져 있어요. 가림막으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1부, 2부, 3부를, 어떻게, 저는 아마 땀이 비 오듯이 흐를 텐데, 살을 빼야겠어요. 자, 오늘 그럼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이야.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 알아요? 예술 작품? 자, 우리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이 작품은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일까요? 아니면 어떤 작품일까요? 그림을 어디다가 그린 작품인 것 같아요? 이 그림. 종이?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어디에다가 그린지 아시는 분? 그렇죠. 예, 이거는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텔레그라치에 성당 수도원의 식당의 벽화로 그려진 작품이라고 해요. 15세기 후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은 상징성이 뛰어난 세계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 지금 손꼽히고 있죠. 그죠? 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은 모나리자와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그 천장에 그 멋있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네, 아무튼 그 천장화를 비롯한 몇몇 작품들과 더불어 처음부터 예술계에서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식탁 중앙에 앉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예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계셔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신비롭고 장엄한 분위기로 유명한 이 벽화는 수년에 걸쳐 문화적으로 희화되어 왔어요. 이 작품은 관객의 뇌리에 아름답고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유월절이 있었죠. 그죠?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의 음식은 이 최후의 만찬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가 드린 성찬, 그 후로는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되면서 성찬 예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 성찬은 겸손한 섬김과 언약 제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주님이 더러운 내 발을. 네, 요한복음 이 13장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발음이 안 되죠? 큰일 났네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일평생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잠깐 쉬실 때를 빼면 줄곧 무리와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위대한 계시가 최후의 만찬 때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종의 옷을 벗고 예복을 입은 채 왕자에 앉아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왕의 예복을 벗은 채 어떻게 하셨죠? 무릎을 꿇고 섬김으로써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리신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처럼 섬기시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특권이나 취향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의 섬김은 인색하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보셨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흙먼지가 묻은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식탁에 앉아 제자들에게 도전하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백성을 섬기시니 그 종들은 얼마나 더 서로를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은 섬기는 분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과 잔을 보고 기억하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1년에 3번, 4번 정도
성찬을 합니다. 보통 크게 3번을 할 때는 신년, 그리고 언제 하죠? 부활절, 그리고 또 성탄절? 그 전에 또 하나가 있는데 추수 감사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로교회는 아니고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합니다. 네, 저도 순복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네, 모든 교회가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교단마다 좀 다르고 성찬을 몇 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얼마만큼 기념하고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번 부활절에 입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죠. 어땠어요? 이제 처음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니까 소준아 어땠어? 성찬 참여하니까 좋았어? 그리스도의 그런 뭔가 이런 게 있었어?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교회 이제 집사님,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성찬을 위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마태복음 26장이나 아니면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고린도전서 11장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죄를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아담에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최후의 제물이 되고자 늘 준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여러분, 태극기의 각 부분이나 우리 태극기의 요 사이드 그리고 중앙에 있는 거 이런 거나 아니면 전쟁 기념관 같은 데 이렇게 쓰여진 표시는 각각 어떤 중요한 것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죠? 이 태극기의 건곤감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네.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건곤감리는. 그리고 이 전쟁기념관 같은 데 있는 이런 표시들은 국가의 희생이나 아니면 어떠한 금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그 목적과 의미에 관한 것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이 애국심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그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아리랑이 들려온다. 이제 외국에 나가본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외국에 나 혼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유학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근데 갑자기 한국에 무언가가 들려오면 그 향수, 네, 그러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는 그들의 집단 의식에 내재된 이런 형태의 상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확실한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올리실 때 예수님은 하나의 새로운 현실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몸이 매달리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사건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준 거예요. 떡을 떼듯 예수님의 몸은 부서졌죠. 그리고 잔을 마시듯이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성찬을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너희와 함께 마시리라.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인내? 참는 거, 그죠? 참아내는 거. 인내는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많아요? 저는 인내심이 요만해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그냥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막. 그나마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조금 뭐 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저랑 자주 대화하는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인내심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인내,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오늘 파티가 있어요. 오늘 파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식탁 위에, 자,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근데 파티 시간은 아직 멀고 멀었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맛있어 보이는 이 디저트, 그리고 음식들, 선생님 막 눈을 찡그리고 있어요. 네.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네. 엄청난 이 기술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는 동안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내고 있어요. 피자를 주문하거나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정성스레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뭐 마트 한번 가면 막 북적북적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점점 배달 음식이 많아지고, 냉동식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시간을 들여서 편지를 쓰거나 우편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핸드폰으로 간단히 문자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 외국 바이어 만나는 사람들 아닌 이상 진짜 없어요. 예. 그리고 문자도 점점 줄어들죠. 난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도 많아요. 별걸 다 줄이더라고, 우리 친구들은.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인내심을 많이 잃게 만듭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는 기다림과 기대에 관련된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내재되어 있어요. 성찬에 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인내와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그 다락방에서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비록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마시지 못하실 테죠.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마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래서 인내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미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간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기다려왔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관해 말씀해 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즐거움과 성취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할 때 항상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가끔 기도할 때 쓰는 표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그치고 평화가 다스리는 날을 갈망하는 거죠. 왜?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 자체가 죽는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의의 왕이 계시기 때문이죠. 의의 왕.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때 그분과 함께 그곳에, 그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과 열망에 힘입어서 우리도 구세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왕을 간절히 기다리며 열망하는 것처럼 그분의 나라 또한 간절히 기다리면서 열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히 열망해 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열망하거나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이 중요한 거예요. 8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수련의 날이죠. 네, 제가 엄청난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를 준비하고 있고 부모님을 초청을 하면 안 온다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초청을 안 할 거니까 꼭 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준비하고 있어요. 1안, 2안, 3안 해서 코로나 이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그날 100% 참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세요. 연락이 없으면 지난번처럼 전원 참석하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위대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겪었는지에 관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또한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정체성을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그 사명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그들을 채워주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인색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종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겸손히 행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평생 섬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새로운 계약에 따라 행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명령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만 위대한 명령은 아니니까 여러 명령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명령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겪었는지에 관한 재정립을 하는 거라,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섬기고 구속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기억.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여 섬기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꿔요. 어떤 교회냐면 평화의 교회.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이 주의 만찬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그 일에 관한 선포예요. 이 식사에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이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복음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그 유익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가난하건 연약하건 소외되었던 간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매우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곳도 없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이도 없는 그런 아프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